자, 지난 9월 30일이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은 영적으로 공중재림과 관계 있다. 우리 조금 전에 그림으로 표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비유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공중재림이 일어난 그 이후의 날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뭐 상황적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공중재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으로서 대속죄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죠? 우리 조금 전에 휴거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공중재림은 휴거, 나팔절 그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엄마 품에서 아기가 사라집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져서 그 경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여객기도 부기장 하나가 사라지니까 비행기가 기우뚱하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죠?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일어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타임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9월 30일 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상황적으로 인정하고 대속죄를 맞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지내야 되는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주일날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가 아니라 마지막 그날이 오고 있다면 과연 나는 이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며 보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오늘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들 인생에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가 끼어듭니다. 그죠? 이런 죄가 끼어들어요. 유대인들이 이 대속죄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10일 동안 회개하면서 마지막 10일 날 생명책에 들어가는 사람과 사망책에 들어가는 사람이 결정된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죄나 우리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묻은 이 죄들을 털어냄으로써 그곳에 반드시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보존돼야지 우리가 바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너희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솔직히 말해 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나온 여러분 모두가 내 두루마기는 깨끗하다, 희다, 나는 지금도 당장 들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룩을 알거나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얼룩을 씻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무교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을 다 갖다게 버린다고 그랬어. 그죠? 우리에게 누룩은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어. 그죠? 죄를 다 갖다 버리는. 그러면서 1년 동안 대청소하는 것이 무교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대속죄를 앞두고 무교절도 지났지만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뭔가 불의함이 있다면, 거짓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대속죄를 앞두고 깨끗이 한번 청소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다면 이 절기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맞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주님 오실 날 멀어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회개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계시록 배웠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심판이 쏟아지도 불심판이 쏟아지도 그들은 오히려 회개치 않고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이 마지막 완악해진 심령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회개하는 연습도 하고 회개하는 훈련도 해가지고 매년마다 매해마다 우리가 끊어낼 것을 끊어낸다면, 우리가 청산될 것을 청산해낸다면, 그래서 내년에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속제일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9월 30일 12일 날 실제로 휴거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 땅에 남은 사람이라고 한번 상정해 보자.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아까 우리 영화에도 봤잖아요. 영화에서도 못 올라간 사람들 하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차라리 예수 믿던 사람도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나눠주는 식량이나 거기서 나눠주는 집이나 거기서 나눠주는 것을 혜택을 누리다가 지옥 가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못 올라갔다,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세상길로 가서 완전히 적그리스도 편에 붙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못 올라갔지만 마지막 저 산속으로도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 그들에게 잡힐지라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딱 선택은 두 가지잖아요. 휴거 때 못 올라갔다고 그럼 아이고 나는 막 적그리스도에 불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장낼 거야.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적어도 조금이라도 신앙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일까요? 지금 우리 신앙이 단단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지금 장성한 신앙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때 그들이 미끼를 던질 때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날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차라리 순교의 피를 흘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속죄를 안 지고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려서 마지막 구원 열차로도 타야 되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구원을 확증해 주는 그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자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이 대속죄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하나다.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월절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교절 예수님 무덤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우리 표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초림하시고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 AD 70년 이전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재림이 남았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과 관계된 절기가 뭐냐?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라. 그 나팔절은 우리 지난 9월 30일 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나팔절 의미를 새겼어요. 그럼 뭐가 관계된다고요? 공중재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어떤 영화? 휴거 영화와 관계된 영화예요. 그럼 나팔절이 이미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대속죄를 앞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죠?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며 회개에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력,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아주 중요한 시즌 중에 하나다. 물론 원래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매년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달력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가진 세상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달력대로 이루어가 주셨다. 그럼 그 하나님의 달력을 우리는 알고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달력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이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대속죄일이라고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나팔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여러분 아마 중요한 거 다 동그라미 치놨어요. 결혼 기념일 동그라미 치놓고 남편 생일, 아내 생일, 또 아이들 생일, 뭐 시아버지 생일 뭐 다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달력에 뭐 하라고? 이 대속죄일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동그라미 친 날이라고 여러분 여기라고 여러분 각가지 유대 달력을 나눠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대속죄를 이제 살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즌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꼭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했죠?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이게 바로 티슈를 10일, 우리 세상 달력으로는 10월 9일이에요. 10월 9일 돌아오는 수요일. 그날은 뭐니?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어라는 것은, 성회를 열라는 것은 모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화제라는 것은 제사 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뺨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8절에도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말고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는 날로 그날 꼭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날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날 갑자기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전부터 회개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이 기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모세 시대 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가지고 십계명 돌판이 부러졌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그럼 다시 네가 십계명 돌판을 만들고 올라오라 한 날이 유대달력 6월 1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유대달 6월 1일부터 유대달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금식했고, 3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오기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다린 기간이 40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금식하는 기간 중에 37일째가 오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38일도 기다리고 39일도 금식하며 기다리고 40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며 그 대속죄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태수바 37일째다. 내일은 38일, 모레는 39일, 40일째 대속죄일까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좀 성찰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에 힘쓸 수 있는 마지막 그 신부단장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왕이 오시는 날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왕이 오시는 주님의 신부 들림받은 사람들 이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그 왕을 맞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못 올라간 이유는 뭐죠? 뭔가 얼룩이 있어서 못 올라간 거예요. 뭔가 옷에 때가 묻어서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속죄일까지라도 우리가 우리 얼룩을 지워서 그 왕을 맞이하려면은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왕비가 되기 전에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름대로 향품과 모략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절차가 에스더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스더서 2장 12절을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부분을 쓰고 몸을 청결히 하는 1년 동안 뭔가 신부단장하는 왕비로서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대속죄를 준 것은 바로 이 준비 기간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부단장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씻어낼 것인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어린 예담이가 참석해가지고 예담이에게 제가 잠시 나오라고 그랬어. 아까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예담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예담이 수준에 맞게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뭔가 허물도 있지만 우리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 죄 지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덮은 우리 모습만 본다. 하늘에서 볼 때 죄 지은 김 목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그 피만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예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절차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준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여러분 돼지 두 번째, 대속죄는 뭐로 준비해야 된다?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 호다모 세레수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축복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대속죄를 맞이한다면, 내 자신을 털어내는 일로 대속죄를 맞이한다면, 나의 더러워진 옷을 회개로 깨끗이 씻어낸다면, 우리도 들림받았던, 공중재림 때 들림받았던 그들처럼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왕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일에 실제로 공중재림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남은 우리라 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회개로, 예수 보혈로 우리 더러워진 것을 씻음으로써 그 성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지난 나팔절에도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죠.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하십시오. 계시록 22장 14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보혈로 빨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환상이 열려서 천국 가는 사람들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아주 적은 소수만 보이더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더래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흰옷도 아니고 검은 옷도 아니고 회색 옷 비슷한 옷 입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주님, 저들이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저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옷에 때를 묻힌 옷을 빨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더라고요. 저들도 저 더러워진 회색 옷을 빨면 흰 옷 입고 나에게 올라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는 흰 옷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본대로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 비슷한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시록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자기 옷을 빨아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계시록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천국 입성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 생명나무이신 예수께 나가고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된다. 그런데 이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영어 성경 KJV로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옷만 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결국 뭐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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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회개는 많이 해요. 그리고 또다시 잘못을 범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옷을 빨았는데 오후에 또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오전에 옷을 빨았으면 그 흰 옷을 잘 이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더 이상 죄악이나 거짓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정치적 세상에서 보면은 얼마나 불의한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이 거짓된 세상, 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잘못만 꾸짖는 이 외치는 소리들에도 진짜 회개가 임하면 저들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계획은 뭐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계획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가정이 살 것이고, 아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도시가 살 것이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이 한반도 전체가 정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불의한 통치자들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뭐 하자고요? 내 자신의 잘못에 주목하자. 내 자신의 회개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많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관계에서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흔히들 그런 장면 보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간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전해달라든지 임종을 앞두고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속죄라는 바로 그런 순간하고 비슷해요. 인간관계에 여러분들이 혹시 얽히고 섞인 것이 있다면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난의 화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화해하고 주님 앞으로 가겠다는 자세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해서 하나님의 의로에서는 그 아름다운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대속죄일은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랬어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동차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옷 주세요. 좋은 반지 주세요. 그 기도 안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필요한 건 구하십시오. 일반적인 기도는.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타임, 엔타임에서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대속죄를 앞두고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오기 전에 일찍 나온 사람들 찬양인데 그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왕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새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퍼지고 있는 천년병, 이 나라에 퍼지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거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맛보게 하소서. 그게 바로 대속죄일에 부르는 찬양이었거든요. 바로 우리 그 찬양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달라 기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내 요구만 구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달라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해주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지금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기적 기도, 내가 원하는 뭐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부답게 준비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질병도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이 땅의 불의함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도 청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지주인 이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죠? 왕 대신 주님 만나는 기도잖아. 왕 대신 주님 만나려고 그 기도하잖아. 그렇게 무슨 기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저 그림처럼 저 여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풍랑 가운데서 만나듯이, 주님, 저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막 저것도 달라고 해야 되고 이게 급한데 싶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 손에 있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속죄를 앞두고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까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지금 바로 필요할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런데 그 얼굴을 먼저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얼굴을 구할 때예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구할 때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구할 때예요. 아멘. 또 하나, 지금은 진짜 해결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옆에 이웃이 힘든데도 손 펴지 못한 거, 그것도 손 펴는 것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것도 용서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말씀에서 나는 죄라고 생각도 안 했어, 나는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네, 내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구나, 못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손도 펴야 되는구나, 저에게 제대까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겠죠. 할렐루야. 아멘. 회개, 진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기도하되 다른 기도 말고 주님 얼굴 구하라고 그러는구나.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구나. 내가 진짜로 회개했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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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알고 우리가 대속죄를 맞아야.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다른 교회에서는 어쩌면 이 나팔절이나 대속죄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나팔절 예배도 드리고 대속절 예배도 드려요. 잘 들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였죠? 우리는 이것 때 막 해. 근데 사실상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절기를 아는 것만큼, 절기를 배운 것만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배운 것만큼, 하나님의 달력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더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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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절기를 가르쳐, 우리 교회는 히브리어를 가르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손가락질당해.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분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절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서 너희들 삶은 뭐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큼 우리가 외치는 만큼 5780년 특별히 어떤 해라고요? 나팔 부는 해, 입을 바르게 사용하는 해, 선포하는 해,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해, 이 의미를 배웠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의미를 배운 사람답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이 대속죄를 앞두고 뭐에 집중하자?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에 집중하자. 기도하되 어떤 기도하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자. 결국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이걸 요구하는구나. 말씀은 이렇게까지 하라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 형제들에게 원망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가서 예물 드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오늘날로 적용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기 전에 그저께 부부 싸움을 했어. 내가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그 하나님은 너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11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감사함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 드릴 때 내가 그 예물과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해 볼게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 시대 때 했던 말이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나사렛에서 일주일 열흘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그인 다 봤어. 근데 예수님 가르침이 생각났어. 성전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그 예물보다 나사렛 동네 너 친구하고 싸웠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 드려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열흘을 걸어왔지만 열흘을 걸어서 다시 나사렛 가서 그 친구와 화해하고 악수하고 다시 열흘을 걸어서 성전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겠다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런 것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절기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읽다가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아멘.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속죄를 앞두고 내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하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자.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 영역을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가면서 그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날을 맞이하자.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